이른 죄인 부르신 예수 부영상에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내 영상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자우신 사랑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위해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내 영상.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나와 주의 재단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를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이 앉아 오셔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연약함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산소이요 구원이요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꿈이요 소망이요 희망이 됨을 믿습니다. 구원의 언총으로 이 아침에도 충만하게 하나님 저희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부부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꾼으로 아버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열방 속에 전쟁의 기운이 아버지하며 참으로 강하게 맴돌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파쇄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봉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사랑에 참으로 아버지하며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하며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달지라도 하나님 평화로 하나님의 평강의 영이 하나님 샬롬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2장 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에 그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도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42장의 오늘 18절에서부터의 25절까지의 말씀은 죄의 자각. 요셉은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되어지면서 죄를 자각하게 깨닫게 하는 깨닫게 해준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 없다고 얘기도 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해로 주시러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닫혀있는 하늘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전가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친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를 자각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거룩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의 영,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의 영, 그리고 간사한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면서도 굶주리고 있을 가족의 형편을 살피고 있는 요셉의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3일 후에 그들을 3일 동안을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자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 광야나 그리고 동굴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된 젖은 상태 속에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자신을 살피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도 되어지는데, 더군다나 양식을 사러 갔다가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의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옥에 갇히게 되어졌다는 것은 분명코 그들에게 큰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죄가 동생인 요셉을 괴롭게 했고 그를 팔아넘겼고 그를 정말로 없어지게 했던 사건을 가지고 죄를 자각하게 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합니다.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린 가족들을 먹이 살리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막내를 데려와서 진실을 증명하라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제안에는 굶주린 자를 배려하고 약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8절의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나라 애굽 땅에 지금 총리가 주어져서 이만한 지위를 누리고 살아감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9사람은 곡물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의 집에 싣고 있는 식구들을 살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자를 위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어떻게 해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 형제들을 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나는 약자를 위해 어떤 면에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는,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21절에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요셉이 알아듣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자기들의 죄를 토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형제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서로 토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죄는 이복 동생 요셉에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구덩이에 빠쳐지게 되어졌을 때의 그 괴로움,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의 괴로움,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이방 나라의 땅으로 팔려가게 되어진 이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첫 번째 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형님들 나를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저들이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행한 불의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연결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르벤은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형들이 과거에 악행을 뉘우치기 시작하자 요셉은 형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의 변화를 보면서 요셉의 상한 마음도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시몬을 볼모로 잡은 후에 곡식을 그들의 그릇에 가득 채우고 다시금 그들이 가지고 와서 돈을 곡식값을 내어줬던 그 돈들을 자루에 다시금 넣어줍니다. 겉으로는 형들을 엄하게 대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형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나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게 기억하게 하신 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누구나가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악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많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고 있었던 죄들 그리고 숨겨두었던 있던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괴로움을 상처를 트라우마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자가 되어지면 자유와 평안 그리고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납할 수 있는 이유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임동수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바라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의 부패 이유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대부분의 일이 뒷돈 없이는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자신들의 세계의 부패 일이었었는데 그 일이조차도 돈 주고 팔아 넘겼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부패의 정점에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처리를 의뢰한 자에게서 온종일 부서 돌리기로 모자라 주변 도시 관공서 돌리기를 시키더니 결국은 비열한 언사로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인종차별과 각종 음해를 겪다가 보면 외국인 선교사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에겐 답이 없음을 알기에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가 상처로 문드러진 마음을 내어놓고 호소하며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위로하실까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간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보는 마음이 그래. 내가 그들을 보면 느끼는 안타까움을 주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동일하게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에 주님도 그렇게 마음이 뭉그러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그들보다도 더 죄인인 것을 내가 한탄하자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들을 용납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용납한단다 아들아. 내가 상한 마음으로 실망하고 좌절해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주님은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시며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합니다 하고 주장해서 글을 올려놓은 것을 애화의 나눔으로 들었습니다. 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죄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라고 버즈월드 체인버스 참으로 내 신앙의 선구자가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죄를 깨닫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용서와 사랑이 참으로 싹이 틔워질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고 자각하면서 참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토설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을 시험하려는 요셉의 교회 앞에 형들은 자신들이 겪은 괴로움이 지난날 동생들을 팔아버린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첫 발걸음을 뗀 형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지도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화해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값없이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또한 값없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돌봐줄 수 있는 참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정말로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처럼 화해와 용서를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